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단어를 저도 모르게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써도 되나 라는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다른 의미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 갈로를 이렇게 열고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만져주셔서 이 자리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조그맣게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라는 이 짧은 문구를 잘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있었던 저의 기억 때문입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어머님의 관건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목사님은 나의 이름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알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발칙하게도 저는 목사님에게 가끔 가서 제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도 있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파랄은 바람이다. 근데 장난꾸러기 같은 저, 악동 같은 저를 키운 것은 사실 파랄은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을 저를 유독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뵐 때마다 권사님들 항상 저를 보시고 후세이 왔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이상한 주머니에서 항상 사탕을 이만큼씩 꺼내서 저에게 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마치 친손주 마냥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를 향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말씀드리자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저를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른들의 보살핌과 배려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소개시켜줬고 누군가는 나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줬으며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랑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성장하여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와 바울도 그러한 관계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루스드라 그 지역의 청소년이었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종점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어쩌면 이 장소에 다시 간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보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훨씬 더 커서 그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바울을 이미 먼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였기에 이미 바울이 왔다 갔던 그 소식을 미리 접했거나 어쩌면 두 눈으로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쫓아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이때 그의 나이 18살입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뒤로 한 채 평생에 걸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생전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아들아 라고 부른 동역자는 디모데가 유일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로 2장의 문을 엽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잘 들어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하든지 생각하지 마. 너 자신이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처럼 느껴지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부디 굳건해지렴. 근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고 견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주먹 쥐고 이악 물고 견뎌야지 이렇게 말하는 투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함의 원료가 재능 속에서, 재물 속에서, 성격 속에서 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이 안에 깊은 메시지가 있고 우리의 삶에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1절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만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마지막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형 선고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편지를 씁니다.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또는 여러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서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400m 계주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400m 계주 경기를 하듯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것이 상상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수들이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명심해야 할 것들을 세 가지 직업군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3,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부끄럽지만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왜요? 네. 그냥 해병대가 아니라 특수보직이었습니다. 상근예비역이라고 출퇴근하는 해병대였습니다. 사람들 오해하시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아닙니다. 저희들 세계에도 딱딱 그 계급들이 있습니다. 몸이 어딘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부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컴퓨터가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지 7주만 고생하면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만 하면 7주 정도야 금방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반 해병대에 지원한 사람들과 같이 훈련 받으려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근육이 우룩부룩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정말 그 사이에 있으니 마치 제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루가 천년 같았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 때는 훈련 받을 때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말에 빨래하고 나서 옥상에 빨래 넣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옥상에서 저 멀리 바라보면 우리 동네의 아파트 꼭대기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생각났습니다. 진짜 처량하게도 빨래를 널면서 울었습니다. 군인으로 가는 한국의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훈련 과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랑 헤어지고 나의 사생활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마치 지금의 군인들처럼 자기 생활이 전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마치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의 생활을 전부 없애고 오직 교회 일 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어투로 들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의 모든 생활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쓰기도 해야 되고 휴식을 위해서 또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도 써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러한 생활을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활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간직한 사람은 항상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에 얽매여 있어야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얽매이고 취미에 얽매이고 욕심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든 간에 우선순위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1, 2년 전에 퇴근 후에 카톡으로 상사가 지시하는 것은 시간의 근무일까 아닐까 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원들이 상사의 연락을 받고 자기 집에서 근무하는 것, 이것은 근무 시간에 쳐야 될까 쳐야 되지 말아야 될까, 이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해보니 근무 시간 외에 집에 있을 때 연락 안 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월급 8.7%를 반납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고, 폭스바겐 회사는 근무 시간 외에는 서로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없게 프로그램화했습니다. 데이비드 루이스라는 박사님은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퇴근 후에 연락이 오는 이 스트레스 지수가 마치 번지 점프를 하거나 부부와 깊은 싸움을 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크나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락하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 샬롬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찾아와 주시고,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찬양 가사 가운데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큐티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나를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한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생활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비유로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근래에 우리들에게 가장 유명한 선수를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신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52번째 연속 출루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 팀의 기록도 깼고 베이브 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선수의 기록도 깼습니다. 이러한 추신수 선수에게조차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10시즌, 10년이나 야구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5년이 지나서야 후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전문 기자들 몇백 명 가운데 75%의 그 퍼센테이지로 추천을 받아야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후보에 오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 최다승인 박찬호 선수는 후보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나가 이 사람은 당연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타자였던 베리 본즈,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았던 로저 클레멘스, 탁월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명예의 전당에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금지 약물이라는 부당한 방법을 써서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스포츠인 메이저리그 야구조차도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서로 정정당당하게 깨끗한 과정 안에서 승부를 내기 원합니다. 하물며 복음을 삶에서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말합니다. 평생 진리를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중단함 없이 끝까지 지켜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지금 로마의 작은 감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그 과정을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했다면 그것을 바울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과를 세상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결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럼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와는 다르게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영향력인지, 어떤 것이 악한 길인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CCTV를 주셨습니다. 폐쇄회로 하면 클로즈 서킷 TV가 아니라 크리스찬 컨시어스 TV, 기독교적 양심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제 발음이 좀 강하죠? 네. 동남부 발음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동남부는 경상도입니다. 네. 디모데 전후서 이 짧은 편지 안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들어갑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양심을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양심을 복음 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세 번째 비유는 농부입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맺는 그 열매에 첫 번째 참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하는 자에게는 월계수의 왕관이 있고 농부에게는 첫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농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이야기하던 이 농촌 시대에는 기계화가 되지 않아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끼쳐야 합니다. 기술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농가 밭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잡초를 뽑으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 전까지 인내로서 포기하지 않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위하여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우리의 곡식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곡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수능 3학년, 수능 치는 고3 학생까지 대략 100만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숫자입니다. 다른 생각 일체하지 말고 마치 공부만 해야지만 달성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공부만 하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이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작 초등학생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심어야 할 때입니까? 지금은 공부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믿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소망은 한껏 올라간 그 수능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100점 만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소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 아이들이 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포항에 있을 때 고등부 간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몇몇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문제 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여학생이 와서 저에게 큰일 났다며 자기 친구가 가출한 것 같다고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걱정이 많이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학생은 저에게 울면서 찾아와서 하나의 종이 쪽지를 주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술집 상호명과 시급 같은 것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여기에 일하러 간 것 같다면서 친구가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총무 선생님과 함께 그 울산으로 내려가서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이틀을 찾았으나 그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술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야 돼서 총무 선생님은 올라가시고 저는 하루 더 남아서 그 여학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 아이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그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저 멀리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그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를 잘 다독여서 포항으로 같이 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도 모르게 교만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열정 보셨습니까? 제 수고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이 정도면 헌신된 사람입니다. 저 크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희야, 너 지금 이 여학생 이틀, 3일 찾았냐? 나는 너를 평생 찾아다녔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올라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옆에 있는 여학생은 자기 때문인지 알고 눈물을 흘리고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고생이랑 아저씨랑 울고 있다면서 수군거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는 내 시간, 내 물질의 희생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행동이 복음을 향한 농부와 같은 그 수고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항상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교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주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드림 어린이 담당 목회자입니다. 저희 선생님 중에서는 근속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20년, 25년 이상 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행복해서 떠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안 하셨네요. 네. 한 10년쯤 드림 어린이 교사가 되어야지 이제 얼굴 익히겠구나 하십니다. 근데 가끔 선생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슬쩍 젊은 선생님을 가리키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때 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때 나에게 복음 들었던 그 한 아이가 이제는 장성하여 같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여러분의 디모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디모데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으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디모데입니다. 순진한 두 눈으로 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디모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언제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수많은 바울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셔서 헌신된 삶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바울이 되어 수많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단련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